행복한 연무 친구들 안녕. 우리 이번 한 주간은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등교하는 한 주였어요. 아마 등교가 미뤄진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 등교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들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수는 왜 죄 많은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야? 아휴, 나는 예수가 죄인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이해가 안 돼. 뭐라고요? 예수가 죄인들이랑 친하게 지낸다고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하였어요.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유산이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또한 아버지를 무시한 행동이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빨리 떠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유산을 미리 나눠주면 아들이 어떻게 생활할지도 훤히 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혼을 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재산을 미리 나눠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돈이 생겼으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가진 돈을 펑펑 쓰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게임하며 원하는 아이템도 사고 아버지가 먹지 못하게 하는 라면, 햄버거, 과자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평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도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계획적으로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낭비하면서 생활했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재산은 잠시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재산은 다 써서 날아가 버렸고 심지어 떠나온 그 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의 상황은 너무 절망적으로 변하였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그 나라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어요. 이 당시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는 일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몸을 굽히기까지 했으니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내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일꾼들도 먹을 음식이 풍족했는데. 그리고 아들은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나를 일꾼으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되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거지가 된 꼴을 아버지에게 들키지도 않고 자존심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테지만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신의 집에서 일꾼으로 살게 되더라도 그의 아버지에게 지난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어요. 결국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터덜터덜 떠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기다리던 아들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혼낼 것이라 생각하고 제발 일꾼으로라도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매일을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위엄을 모두 내려놓는 행동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금지된 행동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뛰어갔어요. 비록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했고 용서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리고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뻤어요. 행복한 연부 친구들, 말씀 속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놀러 갈 수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볼 수 있는데, 그냥 말씀 영상 안 보고 게임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행복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살자 재산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의 행복은 이내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은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평생 갈 수는 없어요. 평생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뿐이에요.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래요. 말씀 속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 나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등교하는 친구들과 또 가정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모두 다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친구들 손도 자주 잘 씻고 또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화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